샬롬. 우리 2021년 1월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삶의 많은 어려운 지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지경입니다. 주님, 흔들린다 함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고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염려가 스며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이 최우선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의탁함이, 맡김이, 이게 제일 첫 번째 과제인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은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평안히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이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406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올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안심판에 안기세. 아멘.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틈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영원하신 팔, 주님의 크신 팔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남을 이해하게 하소서. 내가 귀한 만큼 상대도 존귀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말만 앞서는 공허한 주장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본이 되게 하소서. 나에게 어울리는 기품을 가꾸며 인격 수양에 정진하게 하소서. 은행이 지나침이 없도록 자중하며 들뜨지도 말고 겸손하게 하소서. 노력한 것 이상을 바라지 않고 꾸준한 삶을 연결토록 하소서. 하루하루 수를 놓듯 의미를 새기며 작은 기쁨들을 나누게 하소서. 어떤 일이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소서. 그릇된 욕심들은 줄이고 연대와 희망의 씨앗들은 나누게 하소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8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찬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성찬식 못하신 분들은 교회 와서 받아가셔서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암송하며 묵상하며 힘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새해 흐르는 교회 비전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생수로 되살아나리라. 우리 회복하고 되살아나는 신앙이 되살아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 주간 많은 또 코로나로 확진 또 이렇게 번져나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IM 선교회 국제학교발 이 코로나가 급격하게 번지면서 또 초비상입니다. 시민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 달걀을 던지면서 분노를 토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라고 그러면 지긋지긋하다라고 이런 교회 혐오 발언을 막 하지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 죄송하다라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IM 선교의 이 대표인 마이클 조 이분은 원래 영어 강사였는데 어느 날 목사가 되어서 교회와 학원을 결합시킨 교육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호응을 끌어내어서 무섭게 성장했는데요. 특히 이번 코로나 때에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력과 그리고 목사 안수 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방송에 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한 방에 20명씩 생활하며 이 반강제적으로 공부시키고 또 교리 교육을 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보냅니다. 그 선생들 중에 말하기를 우리는 별다른 교육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경건 훈련시키고 공부하게 합니다. 다른 생각할 틈을 안 줍니다. 그들은 신앙과 공부, 특히 외국 유학을 결합시켜서 부모님의 교육 욕망과 그 가려운 부분을 긁었죠. 외국 유학이요, 한 달 생활비만 200~300만 원인데 80만 원이면 다 해결됩니다. 나중에 또 미국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솔깃한 거죠. 부모님들은 신앙교육에다가 공부, 특히 유학 갈 수 있다라는 말에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주입식 교육과 기계식 교육에서 신앙과 지성, 인격이 성장할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고 삶의 자유를 누릴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을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정신이 황폐화되고 인격이 병든 아이로 자랄까 염려가 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이단 신천지의 폐해를 만천하에 알렸고 또 보수적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치로 변질된 신앙인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비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극도의 맹신주의인 선교단체 인터콥, 그리고 이 IM 선교단체, 우리나라 교회 선교단체들의 건강하지 못한 이 신앙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세계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번 코로나는 각 나라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터져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과 교회도 이 문제 있는 부분들이, 병든 부분이 터져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다 문제가 있고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건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야이로의 사건인데, 그런데 이 다른 한 사건이 개입이 되면서 중첩이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쳐지는 이 사건 중간에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공교롭게도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한 가지 공통이 12라는 숫자입니다. 12살의 야이로의 딸,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공통점이 12입니다. 12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입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를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껍데기 종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회당장이라 그러면은 최고로 경건하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42절에서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이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도착하기도 전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죽는데 이 최고의 능력자 아버지는, 종교 능력자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유대교와 유대 신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은 43절에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자에 12년 동안 모든 노력을 했지만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못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교의 율법을 지킴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유대 종교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 신앙에는 구원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딱 대는 것만으로도 12년 동안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불가능했던 이 병이 나았습니다. 유대 종교와 율법으로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구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과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죽은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는 죽음도 이기고 구원과 영생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지금 깨지고 있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숫자와 건물 중심의 교회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리로 급성장한 신천지, 참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그루밍하고 압박하고 속여서 만든 신기루였습니다. 험악한 거죠. 뜨거운 열정으로 무슬림 선교에 헌신하는 인투콥, 참 인간의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리와 복음이 빈약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교육으로 미국 대학 간다고 자랑하면서 크게 성장했다고 떠들어댔지만 그곳에는 자녀들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하는 참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만, 인간의 행위만 있지 진정한 복음과 교육이 없었습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진실되게 믿고 있는 것인지, 혹시 예수님을 지금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는 기적의 주님이 빨리 코로나를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 풍요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보다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나 자신을 깨고 나 자신을 이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어떠한지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이 일어났고요, 죽음과 같은 가장 절망적인 것도 해결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면 다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모든 부분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 예수님을 믿고 진정 사랑하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내 신앙은 참 바른 신앙인지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첫째, 예수님은 나 자신의 전부입니까? 나의 주인입니까? 내 인생을 비우고 내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경험을 붙잡고 있으면서 한 빈자리 기퉁에다가 예수님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12살 딸이 죽고 절망으로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만 믿기만 해야 합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고 주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던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회당장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주의, 신학과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다 비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절대로 깨지지 않는 신념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끝 안 버렸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깨지지 않는 무서운 신념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회당장의 신념과 이 교만이 깨졌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41절 이에 회당장인 이 야이로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을 욕하던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천지개벽할 일 아니에요. 딸의 죽음 앞에서 그는 이제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게 된 거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딸의 아픔의 도리요 그를 하나님께로 진리로 인도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딸의 아픔이 고통이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로 여러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조급함입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데요, 해결이 안 되면 스며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 더 다른 깊은 뜻이 계십니다.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까? 솔직히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내 인생의 가치를 깨고 다시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02세 연세대 명예교수요 장로였던 이 김형석 교수께서 100년을 살아보니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다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 이 정신적 가치가 바로 만족할 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기주의자가 행복을 못 누립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깁니다. 그걸 위해서 삽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기주의자는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가치입니다. 선한 가치입니다.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으로 행복을 담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행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직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행복과 지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판을 깨고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과 진리, 이런 정신적인 가치와 이웃을 사랑하며 신의 성품을 형성하는 이런 우리가 새롭게 올 새해를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이 코로나의 고통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빨리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서 고쳐야 하는데 한시가 급한데 사람들이 앞을 꽉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춰서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찾아내고 그녀의 고백을 듣습니다. 야이로에게는 딸이 죽을 것 같아서 기다릴 수 없는 마음이 아주 초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되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고 마음껏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작은 터치도 압니다. 그 여인의 숨겨진 아픔도 아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조급하지 않고 인내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이웃의 소리와 아픔도 들립니다. 도리어 야이로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죽을 병에 걸려있는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된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묵상 중에 내 역사다, 이것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로 느껴져야 합니다. 이때 내 삶에 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해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야기할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말이죠. 49절에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사실 끝이 났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끝이 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아이에게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 사라질 때, 내게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 삶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나의 중심에서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번 코로나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나의 전부로 모시고 우리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너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들의 조급한 마음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자유와 일을 열심히 하는 참 행복한 복된 삶을 원하고 원하는 바지만은 주여, 우리의 이 조급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날 사회 속에서 이래저래 잘못된 그런 신앙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보게 하사 진정 나부터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전부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 신앙,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믿음의 축복을 먼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육적으로는 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현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를 헌신할 수 있음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음에 내가 영적으로도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그 일터에 일하고 이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복도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복음의 지혜들을 우리 일꾼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생명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들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이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아직과 내가 깨어야 할 것들을 다 깨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이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